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활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느 나라에 아이를 파는 마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화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입니다. 화창한 봄날 부부가 손을 잡고 아이를 파는 마트에 갔습니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들이 마트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또 홍보물을 손에 들고 보니까 1층에는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천재 아이들이 있었고 2층에는 음악성이 뛰어난 아이들을 진열해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층과 4층에는 예능과 스포츠에 뛰어난 아이들이 또 진열되어 있었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완벽한 아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이런 아이마트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를 사고 싶습니까? 사람을 사고 판다는 말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어낸 얘기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공부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어디를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으로 자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이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부 역시 어쩌면 완벽하지 않아도 그런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아이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아이가 있을까요? 그런 아이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판매원이 재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런 아이가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가 보니까 정말 완벽하게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 부부가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생활을 해보니까 길러보니까 부모를 귀찮게 하는 일도 없었고 또 자기 할 일은 알아서 착착 잘하고 잔소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잠은 제 시간에 잘 자고 인사성도 밝고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서 부모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부모의 실수조차도 이 아이가 어른스럽게 감싸줄 줄 아는 그런 아이, 그런 성품을 가진 정말 만족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아주 전에와 다르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는 것 아닐까?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저께까지만 해도 마음에 꼭 드는 아이였는데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불편한 것입니다. 판매 마트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AS 센터 수리를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직원이 아이를 맡아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지금 상태가 어떠니? 혹시 너 새가족이 마음에 안 드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 판매원이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 아이가 직원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직원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아이가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에게 완벽한 부모님을 찾아주실 수는 없나요? 여러분, 완벽한 아이가 없고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모, 좋은 자녀를 굳이 말한다면 어느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자녀 이전에 좋은 부모 노릇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쁜 자녀는 없고요, 나쁜 부모만 있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 노릇하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부모 되는 연습 제대로 해본 적 없이 부모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이지만은 실수도 많고 허점 투성인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부모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 부모 없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서로 돕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모도 불완전하고 자녀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의미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돕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울타리입니다. 이런 가정이 오늘날 위기를 만났습니다. 굳이 수많은 조사 결과와 수치를 말하지 않아도 가정이 위기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일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만은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제도적 교회를 말할 때 교인들은 목회자를 세우고 그 목회자가 세워진 목회자가 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있고 그 다음으로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먼저이고 자식이 나중입니다. 부모가 있어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또 우리 가정 회복의 달이죠. 불신 가족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참 행복한 가정은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초로 해서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부모만 잘한다고, 그리고 또 자식만 잘한다고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키는 것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가정의 행복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정 내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찾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0계명 중 하나로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혹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말합니다. 공경, 더 쉬운 말로는
존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약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 휘파쿠오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청종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일러주신 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공경과 그리고 순종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공경과 순종이 서로 다른데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존경하고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가장 모범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잠언서 23장 25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라. 기쁘게 해드려라. 한마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든지 순종이든지 무엇이든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죠. 교리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육신의 자녀들은요,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주신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머지는 지키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쉬워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지치고 힘들고 책임과 의무인 줄 알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르치면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지 않아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왕이면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부모님 사랑, 형제지간의 사랑 잘 배우셔서 사랑할 때 여러분 인생이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와 같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상처 주지 말라.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그 상처가 인생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오늘 말씀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화가 나서 한 아이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유는요,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져오지 않은 이유가 이 아이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정을 잘 몰랐던 선생님은 그냥 게을러서 잊어버려서 꼼꼼하지 않아서 그런 줄 아시고 야단을 쳤습니다. 머리를 쥐어박고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라. 그 후 17년이 지난 1995년 이 아이는요,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라는 이름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깊은 상처가 이렇게 인생을 뒤틀어 놓은 것입니다. 지존파의 행동 강령을 보니까요, 돈 많은 자를 저주한다. 두 번째는 10억을 모을 때까지는 범행을 계속한다. 세 번째는 배신자는 반드시 죽인다. 네 번째는요,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마라. 기가 막히죠.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가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상처를 주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버이의 가장 큰 기쁨은요, 자녀들의 청과 종입니다. 잘 듣고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 역시 신중해야 되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른 것을 가르치는 부모 노릇 제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닌 올바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겠죠.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평생을 가는 법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상처 주지 않는 방법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자녀를 대해야 하겠습니다. 자녀가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지혜로워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 사랑하지 않으면 멀리 있고 사랑하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로서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죠. 세 번째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연합과 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요약하면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켈빈 같은 경우는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첫 번째가 연합이에요.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바른 관계, 연합은 손과 발이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듯이 좋은 관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못하겠다 아니에요. 왼손이 하는데 너나 잘해라.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유니온이라는 단어는 딱 세 가지 경우에만 사용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연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 특히 종교개혁자 켈빈은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부간의 연합을 말할 때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간의 연합, 이 유니온, 연합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이 헬라의 원래 단어의 어원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두 종이를 풀로 딱 맞춰서 붙였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잘 붙었는지 빈틈이 없어요. 나중에 마른 뒤에 이 붙은 종이를 떼려면 제대로 떼질까요? 안 떼질까요? 안 떼지죠. 붙은 자리가 곱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딱 붙어 있어서 찢으면요, 다른 자리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는 철저하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부모는요, 그런데 떠나는 관계, 부모 자식 관계를 보면은 부모는 떠나는 관계고 부부는 딱 붙는 연합하는 관계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서운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건강한 부모는 건강한 자녀는요, 부모를 잘 떠나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님은요, 자신의 품에서 자녀를 잘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갈랐으면 종이가 찢어지듯이 그렇게 아픈 것이에요. 스트레스 중에서 최고의 스트레스 지수가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둘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상처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입니다. 부부가 그런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승리의 회복인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는 가정이 요즘에 너무 많으니까 시대적인 병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 만나가지고 박자도 안 맞는 것 같고, 서로 보니까 시원찮은 것 같고, 재미도 없는 것 같아도 서로 부부 귀한 줄 아시고 그저 악처가 10명의 효자 효녀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분은 아멘 하시는데 여자 성도님들은 아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고쳐가면서, 서로 고쳐가면서, 가정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가정이라는 단어, 수리소, 정비소, 서로 고쳐가면서 살아야지. 괜히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서로 상처 주면서 살아갈 일이 아니겠어요. 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두 번째, 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한 차원 더 높여서 설명하는 것이 한 몸입니다. 생명 공동체를 말합니다.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뭔가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게 한 몸이에요. 그죠? 연합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 관계가 한 몸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몸이면 몸, 마음이면 마음, 생명이면 생명, 삶이면 삶, 생각이면 생각, 완전히 한 몸처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돕는 배필로서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부가 있을까요? 유명한 책 하나 있잖아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부부학에 있어서 권위 있는 책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만나 가정을 이루지만은 그만큼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창조 섭리부터가 다른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지음받았고요. 토기예요. 여성은 뭐예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었으니까 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벌써 격이 달라요. 격이 다르니까 남성들은 아내를 귀한 줄 알고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아이고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쉽게 부서지겠구나, 뭐 하나 싫은 소리 하면 확 무너지겠구나 이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금성에서 왔다, 화성에서 왔다 생각하시고 서로 다른 것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참 희한하네, 신기하네,
그 생각하시면서 재밌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처음부터 좋은 교회 없어요.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인지 아닌지만 보시고, 저희 교회도 지금 몇 주째 오시고 또 가끔 오시고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 오셔가지고.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너무 찾지 마세요.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찾았다가 이보다 더 좋은 교회 있으면 또 옮기시겠어요? 끊임없이 영적인 순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셨던 교회, 인도하셨던 교회, 만나게 하셨던 교회,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야 보람 있는 인생이지, 좋은 교회 어디 없을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자꾸 찾아다니시면요 평생을 찾으셔도 못 찾습니다. 평생을 찾아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일꾼이 능력 있는 일꾼입니까? 좋은 교회 찾는 일꾼이 능력 있는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교회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진짜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등록하셔야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행복하지만 믿음의 가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행복하지만 믿음의 가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기는 하지만 행복과는 좀 거리가 먼 가정이 있어요. 맨날 부부싸움도 하고. 그럼 곤란하겠죠. 두 가지가 다 채워져야 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도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믿음의 가정,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부모님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어버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선물 자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터전, 영적인 터전,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것 귀한 줄 알게 하시고 소중히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 감당할 능력,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러주신 말씀 지켜 행하여 우리가 모두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